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이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많이 웃으셨죠? 오늘 좀 진지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네. 어제 많이 여러분들 함께 참여가셔서 이렇게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많이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목사님과 잠깐 목양실에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쁜 두 딸하고 우리 사모님, 그죠? 이렇게 세 분이 목양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저에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본 걸까? 뭘 본 걸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다가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혹시 영화배우 유해진 씨랑 뭐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느냐, 또 표인봉 개그맨하고 많이 닮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최근에는 또 CBS 어떤 그 시사평론가를 또 많이 닮았다고, 주로 이제 여기 학원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 그죠? 예, 여기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대요. 그래서 저 혼자서 또 뭘 보신 걸까 했는데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면서 하이머스타드에 이제 하이머스타드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면 참 좋은데 크리스찬 우리 PD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인데요. 저하고 저희 이제 아들 사연이 이렇게 나와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를 오래전에 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반갑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좋은 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나눌 때 많은 즐겁고 기쁜 이야기, 우리 안에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집회 축제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과거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또 한나라는 여인에게 고정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에 제가 이제 캐나다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처음 간 얘기 제가 했죠, 그죠? 캐나다를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고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이제 유스 코스타라고, 여러분들 코스타라는 거는 좀 아시죠?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이제 유스 코스타는 뭐냐면 중고등학생, 보통 그냥 코스타라고 하면 이제 청년 이상들이 모이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저는 그때 이제 30대였으니까 아직 많이 젊었죠. 그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유학하는 청소년들을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일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3일 동안 이제 보통 집회를 합니다. 코스타가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를 진행하면은 어차피 한국에 와도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주로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 금, 토 한 청소년 한 몇백 명이 모인 집회에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또 부유한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나이 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에도 학비를 못 냈는데 얼마나 부유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있을까. 근데 의외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고 그다음에 그 집회 가운데 상담이나 이런 그 것들을 많이 요청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을 인솔해 가지고 각 교회에서 오시는데 그 각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정보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 교회라고 밴쿠버에서 꽤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소년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청소년 집회를 갔으니까 주일에도 청소년부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날 저는 좀 이 즉흥적으로 원래는 준비된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들께 A4 용지를 다 한 장씩 나눠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쓰라고 한 게 뭐냐면 바꾸고 싶은 거를 3가지만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걷었어요. 한번 여러분 추론해 보십시오. 해외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아이들이 뭘 바꾸고 싶을까요? 꿀 드셨어요? 왜 이게 추론이 안 되세요? 한 2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청소년들 뭘 바꾸고 싶겠어요? 나라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2등, 3등 시민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면 다 우리가 뭐 똥개도 자기 동네 앞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다 우리 동네잖아요, 여기. 그죠? 좀 이제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동네 가면은 저도 서울 사람인데 말이 자동으로 사투리가 이렇게 좀 나와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울릉도에 갔더니 다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을 가끔가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여기 오면 절대 안 쓰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정체성 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얀 피부에 백인들이 부러운 거죠. 그 국적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라를 바꾸고 싶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 3등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였고요. 또 맞춰 보십시오. 예? 뭐라고요? 언어. 언어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언어를 따로 쓰진 않았고요. 그게 이제 내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영어 쓰는 거니까. 그거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거 혹시 외모 맞습니다. 외모. 뭐 그 나이에 또 외모를 안 바꾸고 싶은 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외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모에 대한 것이 이제 또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성적은 지가 공부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성적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3개가 순서는 좀 다르지만 거의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조사하면은 부모를 바꾸고 싶다는 아이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럼 왜 해외에 나간 아이들이 그것도 맨날 비행기 태워주고 용돈도 되게 많이 줄 텐데 홈스테이만 해도 한 100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부모님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이에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꿈꾸고 보내주라고 한 애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돈은 있는데 내보낸 사람, 또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소문 듣고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을 간대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좀 덜 공부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학원 다 다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기 싫은 곳을 막 어거지로 보내서 아유 우리 나라도 아니죠. 존재성도 혼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외모나 여러 자기의 성적이나 이런 조건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던져놓고 또 부모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있어도 한 명 아니면 친척 집에다가 맡기던지 아니면 홈스테이다 맡기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부모 일단 못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 못 바꾸죠?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해서 캐나다 시민권을 따도 사람들은 우리를 코리안으로 보지 캐나디언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막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 가끔 받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는 국적 받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국적을 받은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아우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 바꾸기 어렵죠. 외모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동네 가면 많은데 바꿀 수 있는. 우리 동네 가면 아주 많아요. 그냥 병원은 별로 없고, 뭐 하여튼 전신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죠? 바꿔도 원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그거를 다시 증명해 주냐면 자식이 증명을 해줍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죠? 쌍꺼풀 수술했다고 수술한 채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은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자녀랑 엄마가 다르다. 했구나. 추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종이를 다 찢어버렸어요. 못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거 못 바꾼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 동생하고 저 남동생하고 이제 연년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놈이나 나나 비슷했어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동생과 저의 외모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좀 영화 배우로 이렇게 데뷔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데뷔를 했고요. 또 이제 저 한쪽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에 아주 조연으로 짜장면 배달하는 그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저를 닮은, 제가 닮은 건지 그 사람이 닮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소년 청년기를 겪으면서 제 동생은 이병헌이다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저는 유해진이다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운명을 많이 바꿨는데요. 청소년기에 저는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제 동생은 이 저희 학교에서 나름 예쁘다고 하는 아이들을 철철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귀고 아주 우리 동네에서도 유명한 미남이었습니다. 군대도 저는 포병수로다가 저 강원도 원통으로 갔고 제 동생은 공군 의장대. 뭐 하는 거냐면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 왔을 때 제식하고 총 돌리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는 그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을 하는 세레모니 하는 그런 이제 군대를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참 지금은 제가 뭐 제 외모를 가지고 다른 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모를 가지고 들었던
가장 좀 충격적이고 재미난 말은 뭐냐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선배가 되고 후배 여자애들이 들어왔어요. 저 이제 그 문과니까 과에 이제 여자애들이 많았는데 여자애 중에 한 명이 나를 어느 날 유심히 보더니 오빠는 둘리에서 둘리 빼고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둘리라는 그 만화를 잘 안 보다가 둘리만 알았지 옆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다가 그걸 보니까 거기 또치라는 타조가 나오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닮았고 그다음에 마이콜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도 닮았고 또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는 고길동 그 아저씨도 좀 닮았고 그다음에 또 보기 따라서는 또 희동이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이제 참 충격을 받았죠. 나는 장가가기는 어렵겠구나. 네?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고적으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뭔가 신앙적인 답변을 저에게 주시지 않겠나.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냐. 나는요 공부를 못해도 좀 공부하는데 많은 유혹이 있어도 동생같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동생은 옷발도 너무 잘 맞고 키는 저랑 똑같아요. 키는 똑같은데 옷발도 잘 맞고 얼굴에 배치가 좀 이렇게 다르고 그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배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다 눈, 코, 입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배치가 어떻게 돼, 높낮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주 작은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서양 말로는 이 미모는 딱 피부 두께만큼이라는 그런 그 서양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 다 벗겨놓으면 다 해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벗겨놓으면 해골인데 뭐 다 똑같지 그게 돼요? 네? 여기 앞에 만약에 공유가 서 있다. 우리 자매님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냥 오로지 그 외모에 집착해가지고 아 잘생겼다 해가지고 말은 잘 들리지 않고 안구만 정화하다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저 같은 얼굴이 주님께 쓰임받기 딱 좋은 얼굴이다. 저는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자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재미가 있죠. 그다음에 혹시 저를 한쪽 각도에서만 보신 분들은 내일 각도를 바꿔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석굴암 얼굴이라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제가 좀 우리 동네 쪽은 아닙니다만 석굴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신비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얼굴 얘기만 하면은 한 30여 종 캐릭터 내지는 동물, 사람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막측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저에게 되게 만족하고 이상하게 저에게 만족하고 나니까 제 외모가 점점 발전한다고 제 아내나 주변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목사님의 리즈 시절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이 리즈면 옛날에 어땠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 그 사진들이 SNS에 돌아다닙니다. 이종필 목사의 그 가장 처참했던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 또 저하고 유해진하고 표인봉을 서로 구분하는 문제로 이렇게 나온 이런 것들이 SNS에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재미없어도 얼굴 자체가 재밌을 수 있고 지루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제 얼굴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조는 분이 없어요. 신기해서 계속 보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끝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 근데 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물어봤습니다. 같은 집안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들었다고. 둘째부터는 그래서 좀 신경을 썼다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역시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또 눈이 있고 듣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모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비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비교는 때로 이렇죠. 저 목사님 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보다 이런 부분이 뛰어나시다. 비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가 배우고 또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참
나보다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갖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 비교라는 것이 이제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핍, 불만, 원망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도 깨트린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교회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두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으니 서로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남북한은 아니지만 또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된 사연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 19년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이 새로 오셔서 기쁘기도 하고 또 나가셔서 기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실 때 참 사연이 나름 있어요. 그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자리가 서울에서 안 구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슬프지만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좀 제 마음속에 되게 슬프게 기억이 나고 좀 안타깝다라고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30대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대체로 20대였어요. 저는 30대 그 준비도 안 된 새파란 목사를 누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냥 청년부에서 같이 좀 친했던 분들이 좀 같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분들이 많고 뭐 하는 게 연애해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밖에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고 지금도 저희는 아이들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전 교회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교회도 불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임 가정 중에 딱 한 가정이 13년 전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저의 청년부 제자 커플이었는데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보면 너무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애들을 다 다시 배에다 넣어요? 뭐 어떻게 해요?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입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완전 결혼의 상태. 싱글이 아무도 없고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 결혼했으면 좋겠고 또 다 완전 임신의 상태. 자녀를 얻고자 하는 모든 가정이 다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완전 자가의 상태. 자기 집도 다 한 채 갖고 목사로 사실 이런 게 좋거든요. 네? 그잖아요. 막 이런저런 걸 안 주시면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그 가정은 그 다음에도 교회를 한 2번 정도 더 옮기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공동체에 속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 내가 교회를 와서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갈 수는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게 상처가 되는 한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 외에도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기관 목회를 하거나 또 교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좀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혼자잖아요. 저희는 누가 죽든지 우리 같이 장례하는 거고요. 누가 아프든지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그죠? 누가 어렵든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동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비교 의식 때문이고 사실은 공동체라는 건 내 마음속에 혼자 하나님을 명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런 사랑 고백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소개팅 시켜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또 비교를 하죠.
그죠? 동생은 믿음이 좋았고 형은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형이 동생의 믿음을 본받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님께 인정받는 분이 계시면 나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저희 아침에 이제 우리 아버지 19주기 추도 예배를 우리 조카들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도 자식이 넷이고 제 동생네도 넷이에요. 뭐 잘생긴 놈이나 나나 뭐 자식도 똑같고 와이프도 다 한 명씩이고 다 뭐 일부 일처제예요. 어차피 뭐 여러 명 같지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요. 예.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안 좋더라고. 제가 4월달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이 화산 용암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데를 이제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현지인들이 쫙 우리 한국 사람 주변에 모여요. 왜냐면 머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의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드 마사지를 받게 됐어요. 그 따뜻한 물 담그고.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이프가 몇 명이냐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으면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no money, no honey라는 거예요. no money, no honey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임이? 아, 돈 없으면 마누라도 없구나. 우리나라는 한 명씩 차지하다 보니까 항상 남아요. 항상 남자도 남아 있고 여자도 남아 있고 교회도 아무리 결혼을 해도 항상 남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싫어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 동생 이 자녀도 넷이고 저희도 넷인데 셋째들이 다 문제예요. 다 셋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형, 우리 오빠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는 비교당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죠. 위에 애들도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평화롭게 다 지지나 가정. 어때요? 전부 다 나머지 공부 가정. 어떤 게 바람직하죠? 아 우리 형 누나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좀 본받아서 나도 해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셋째나 우리 동생 네 집 셋째나 셋째들은 문제가 많아요. 비교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야. 그냥 싫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그냥 공부하기가 싫은데 형들이 공부 잘하는데 괜히 비교되는 느낌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비교라는 것은요. 자기를 굉장히 인간으로 말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교 의식이 잘못되면 정말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면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말을 잘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수준에서 점점 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처럼 대조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인간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집에서도 막내였고 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로 뭐 했어요? 혼자 목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둘람에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인맥을 맺고 싶겠어요? 안 맺고 싶겠어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맺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빚 있는 사람 교회 오지 마라. 이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꼭 빚 있는 사람만 거의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부러 고르는 것도 아닌데 환난당한 자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난당한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환난을 많이 당해야 와요. 이상하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맞아들였죠. 아둘람 굴에서.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신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친구는 저의 이제 개척 멤버인데 저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그 바닷가에서 정말 아버지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어렸을 때 농사만 짓다 보니까 학교도 전문대학 겨우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계약직으로 직장을 이어간 친구예요. 제가 왜 그 친구를 되게 존경하냐면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의 학벌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연봉도 따라서 제일 낮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성품이 신실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여겨져서 저희 교회 개척 멤버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근 18년 정도 재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 여러분 재정위원 하면 누가 11조 얼마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죠? 비교 안 될까요? 그죠? 자기가 11조 하는 것과 그거보다 몇 배, 10배 가까이 11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교가 안 될까요? 근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비교 의식이 없이 18년 동안 신실하게 재정위원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심 가진 사람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처럼 인문학을 하고 목회만 몇십 년 한 사람은 대충 보면 마음을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저희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도 믿음을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한 가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의 집안이죠. 혹시 여기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나 집사님이 있는데 2절 보면은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 말씀의 배경을 넓혀보면 이제 한나는 굉장히 사랑받는 본처이고요. 분인나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후에 들여진 두 번째 부인이자 후처이자 좀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요 다 결핍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후처라는 결핍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녀가 없다라는 결핍이 있어요. 이제 이런 채로 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네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수저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긴 한데 아니 그 수저 계급론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으로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망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유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분들 여러분 얼굴 깎아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분들 없으세요? 뭐 이렇게 좀 끄덕끄덕 그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똑똑하신 분들 막 한 2살 때 3살 때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글을 남들보다 일찍 뗍니까? 그냥 똑똑한 애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뗍니다. 예? 아직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수학도
이걸 생각해 갖고 푼다는 거는 하나님이 좀 덜 주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대충 봐도 그 초등학교 정도의 문제들은 다 계산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이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실제로 이걸 좀 넓혀 보면은 우리 피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또 나라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나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요. 제가 서양 문학을 공부하면서 야, 내가 알파벳을 그 문자로 쓰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절약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독일어, 불어를 공부하는 데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공부 안 하면 바로 다 잊어버립니다.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쓰질 않으니까. 게다가 그쪽 동네 사람들처럼 완벽한 뉘앙스를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럴 때요. 아, 참 내가 서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겠다. 똑같은 지식의 수준이라면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볼 때도 있어요. 사실 비교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비극적이 되는가. 아니 저는 이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봤어요. 한나가 동생에게 아유 자녀가 있어서 좋겠다. 그죠? 나는 자녀가 없어서 좀 그런데 자녀 잘 키우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옆에서 분인나라는 자매가 아유 언니는 남편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언니같이 그렇게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남편이지만 온도차가 좀 다르다는 건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재물의 분깃도 한나에게 많이 주고요. 한나에게 이런 멘트도 날려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죠? 굉장히 스윗한 멘트죠. 그렇죠? 이 안에 너 있다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엄청나게 스윗한 멘트예요. 근데 이런 멘트를 아무리 해도 한나는 자기에게 없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이 누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비교를 해요. 저도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아, 이 교회에 이런 장점이 있네. 이걸 갖다 또 붙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런 장점이 있네. 그럼 발전하겠죠. 근데 아니 이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왜 작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지금 이 가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저도 제 얼굴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가장 좋게 만드셨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녀를 가지고 저 사람 괴롭게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남편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는 그냥 스윗한 남편이 있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아유 저 집사님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잘해줘? 그쵸? 우리 남편은 왼수죠. 그죠? 항상 자기 남편은 다 왼수라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항상 부족하게 여기고 왜 나는 그것을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 불만하는 사람은 결국은 항상 이렇게 평화가 깨져 있죠. 지금 7절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그같이 한다는 건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한나가 마음이 속상하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고기를 더 띄워줘요. 그러면 분인나는 뭔데 저쪽을 더 주냐? 우리는 자식이 몇 명인데 하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 올리는 거죠. 자식도 못 낳는 사람을 뭘 저런 걸 사랑해? 얼굴이 반반하면 다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무슨 여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말들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먹지 않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는 것. 우리 남성들이 왜 여성들보다 빨리 죽는지 압니까?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다가 어느 날 안 먹는가? 왜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문제를 풀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매들이 갑자기 그렇게 로제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사갔더니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럼 이건 거의 고대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 나오는 스핑크스의 퀴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도 보면은 제일 힘든 상태가 뭐냐면요, 자매가 울고 먹지 않는 상태예요. 잘 먹는 자매들, 그리고 잘 먹어서 좀 부작용은 살이 찐다는 거죠. 그거지만은 잘 먹는 자매들을 아내로 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삐져서 밥을 안 먹지는 않는다. 이런 아내를 두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부작용은 좀 있어요. 네,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울고 먹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은 다 같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성소에 가고 있어요. 실로라는 성소에 가고 있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모일 때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까요? 글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지 왜 또 안 주실까? 그죠? 또 어떤 분은 되게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간접 흡연만 해도 폐암 걸리고, 그죠? 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똑같이 안 해주실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요. 사실상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이 안에서도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녀들을 똑같이 낳는데 더 건강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왠지 엄친아 같이 보이는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은요, 이제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나가 몇 년쯤 지났을까요?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을 했어요. 바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바로 분인날 드리진 않았겠죠. 꽤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주어지지 않았고, 분인나라는 사람을 얻었고, 분인나가 자녀가 몇 명인지는 여기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한나가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마음이 힘드니까 와가지고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예? 아니면 지금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저 믿음도 없고 얼굴만 반반한 쟤는 왜 시집 보내고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안 보내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취업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취업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는 아마 그 전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교회에서 눈물로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대체로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슬픈지 계속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을 좀 피하고 얼굴은 항상 어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11절의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선은 11절 시작하면서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서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해서 드리고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통 언제 하냐면, 이제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름을 5개를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제사가 좀 해피하고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화목제가 좋을 것 같죠? 그죠? 오늘 죄 져가지고 사과하러 만났어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늘 드리는 제사예요. 뭐 분위기 그냥 쏘쏘죠. 근데 뭔가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성전이나 집 같은 거를 지어서 뭐 봉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뭐 하여튼 긍정적인 좋은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서원이라는 거를 합니다. 서원. 근데 지금 한나는 뭐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가 평소처럼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여상의 기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도 달라요.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안 먹고 죽상하고 있는 집사님들 제일 힘들잖아요. 목사가. 저 왜 그런가? 밤에 주일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저 사람은 죽상을 하고 있었나? 끝나고 보니까 국수도 안 먹었대. 그럼 이제 정말 슬프죠. 그분이 여자야. 그럼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한나가요.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가서 안 먹고 짜증내고 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애가 없는 사람이 애가 생기니까 밝아졌다. 뭐 이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잖아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한 채 생기니까 입이 찢어져 있다.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뭐 해외여행 안 보내줘가지고 죽상인 사람이 남편이 이번에 유럽 프랑스 무슨 뭐 9박 10일 여행권을 끊었다니까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오늘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미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가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받질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혹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나는 자기의 한을 풀 사람을 찾은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목사님 저 좋은 학교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못 배운 한을 푸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냐면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들 덕에 좀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겠다. 뭐 이런 한풀이 용도가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한풀이 용도로 기도하고 한을 풀어주셔도 신앙엔 솔직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이제 또 다른 비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다른 비교를.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제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진짜 인정하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말로는 다 인정을 해요. 제가 전에 부목사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대접도 잘하세요. 아들이 강민준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아주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삼성을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랍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에 유일하게 몸져 누우신 분이 어머니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집 자식은 선교 다 보내고 가라고 박수 쳐주고 파송해주고 자기 자녀가 선교를 간다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맞습니까? 권사님들 아니던데요. 네? 그리고 항상 이런 기도하는 분들 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저에게 주시게 기도하세요. 대체로 돈을 많이 벌면은 비즈니스가 바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대체로 그래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걸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저 20살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더라고요.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아니 돈 많은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멋있잖아요. 탁 돈 벌어서 간지나게 쫙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니는 내가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만들었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제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간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나는 왜 저 사람께 없어가지고 열등감 생기게 만들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나도 위에서 누르고 살고 싶은데,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잘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유, 나는 비록 이런 머리를 주셨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너는 돌머리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아유, 나는 그저 이 돈 버는 재능 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저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재능으로 이 사회를 섬기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아유, 저 집사님은 헌금도 한 푼도 못하면서 뭘 교회를 다녀? 우리는 어떤 식인가요? 한나에게 만약에 자녀를 주셨다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풍요로운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다가 아마 그저 그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기도대로 이제 한나는 내어 맡겼습니다. 이제 자녀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죠.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혹시 주셨다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대로 진짜 그 물질의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드리는 성도 그거 많지 않더라고요. 예? 돈이 없을 때는 주시면 뭐 다 드릴 것처럼 해놓고 그 욕심 나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인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 사랑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중심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거죠. 더 인기 있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예? 더 잘난 척하고 싶은데 난 왜 좀 덜 잘나게 만들었나? 더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나요?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알고 있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진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죠. 그죠? 정말 그 성전은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엘리. 지 자식도 교육 무시키기로 유명한, 자녀 교육 세미나 할 때마다 반예로 나오는 거잖아요. 엘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엘리가 선생님이었어요. 동료이자 선배가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전쟁 나가서 급살한 놈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가장 잘 컸어요. 엄마가 없는 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엄마의 지나친 간섭이 요즘의 아이들을 망친다라고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아이한테 학습시킨대요. 야, 이거 하면 위험해, 이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얘네는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모든 걸 위험하게 여긴대요. 손 안 씻으면 죽을 수도 있어. 대부분은
손을 어느 정도 안 씻어야 건강하다라는 게 다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적은 우리 몸에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병균들이 들어가야 항체들이 생긴대요. 근데 맨날 씻으라고 하니 항체가 없는 거예요. 집도 닦고 맨날 그 소독제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결핵에 다시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위생의 역습이거든요. 여기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뭐 드린 게 더 좋은 교육을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옆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딱 보호하셨다는 거죠. 선생님이 좀 부족해도 좋은 것만 쏙쏙 빼먹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역사가 망해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하고 열왕기예요. 사사기하고 열왕기는 사무엘이라는 책의 앞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앞쪽에는 사사기와 룻기가 있는데, 사사시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잖아요. 가장 암흑기. 근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역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가장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제 사무엘 하가 맡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하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에 저자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한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역사가 변화되는 데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누가 나옵니까? 룻기에 자기의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나오는데,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는데 가까이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무엘상의 복선이에요. 좀 있으면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부모님이 교육시킨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교육시킨 사람이고요. 사무엘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됐다고요? 왜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한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가서 나보다 좀 잘난 거 있으면 못 견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맨날 안 먹고 삐지고 이런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직분 좀 안 받으면 안 나오고, 교회에서 좀 대우해줘야 되는데 대우 안 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이런 수많은 비교하고 삐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일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던 엘가나가 빨리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꼭 여러분 한 여자랑만 사시기 바랍니다. 두 여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두 여자는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일처해 주신 거예요. 농담 같지만요, 이런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자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죠? 원래 이 자녀를 한나가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우리 자식 하다가 버르장머리 없는 평범한 자식이 됐겠죠. 그렇죠? 뻔한 거예요. 엄마의 한풀이 용이었거든요. 엄마의 한풀이 용. 그리고 이제 한나는 나중에 많은 자녀들을 얻습니다. 2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지도자로 자라가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결혼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신혼기에 좀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때쯤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막 불임이야. 막 갔더니 남편이 임신되기 힘든 상태래. 막 이런 상태에서 겨우 자녀가 주어지면 왠지 하나님이 준 것 같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면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얻으면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저도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천막에 단칸방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여튼 학비도 다 주변에서 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저 교과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재수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걸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3수 정도는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번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데를 덜커덕 붙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못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대학을 들어간 건데 갑자기 내 앞에서 막 다른 꿈들이 보이니까 종필아 넌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생각 중이야. 이렇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길을, 하나님이 내 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삼재가 임합니다. 성경 3가지예요. 기근, 전염병, 전쟁. 맞죠? 요 샤머니즘만 삼재가 아니에요. 재앙은 비슷하게 3가지씩 옵니다. 저도 바로 20대에 삼재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 A 학점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최초로 친구들에게 돌머리냐?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늘 다른 사람을 돌머리냐, 뭐 쇠로 만들었냐, 너는 이게 이해가 안 가냐 이러면서 무시하던 저예요. 근데 제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대 얼마나 건강할 때입니까? 세상에 최고 건강할 때죠. 제 인생에 가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습니다. 위장병을. 그래가지고 날마다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새벽 4시 위통 아시죠? 제 그 위통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징한 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개척을 하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사표낼 때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분 뜻을 이루실 때까지. 딴 건 다 고쳐주셔도 그건 안 고쳐주셨어요. 머리 좋아지는 건 좀 금방 회복시켜요. 세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20대에 겪을 수 있는 삼재. 성적 하락, 건강 잃고. 그 다음에 하나, 애정관계죠. 그죠? 그 무렵에 아주 제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그 3가지를 겪으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3가지 모든 일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늘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게 돼 있죠? 친구들을 따라가게 돼 있죠. 불안하고 외롭고 하니까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활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 친구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들은 완전히 세상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그 친구들의 문화와 동화되고 내 생활이 망가져가면서 이 모든 질병들과 건강하지 못한 내 삶이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23살 때 회개하고 지금 30년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여러분 빨리 깨닫고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목사님 그게 작은 겁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주일날 유혹받지 않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손실을 볼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내 몸뚱아리 10분의 1 잘라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다리 한쪽 드려라.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번 거의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 자체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이 소중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면요, 모든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동생은 지금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신장에 큰 병을 얻었어요. 만성 신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걸 하나 가져갔어요. 왜 형까지 잡냐고. 하나님 말씀 좀 똑바로 듣지. 20대에 계속 회개 안 하고 30대까지 가다가 큰 병을 얻어가지고 저까지 지금 엄청 하나 떼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대충 다니고 싶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도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나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의 기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울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버리시잖아요. 다윗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교회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저는 목회를 한 지가 20몇 년, 아버지 목회를 30년 또 옆에서 보고 자랐으니까 한 50여 년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만 잘 나오는 분들 말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한나와 같이 계속 그렇게 살면 여기저기 공동체 옮겨 다니다가 여기저기서도 아무에게도 사랑 못 받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 보내서 애들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똑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아이에게 비전 주셔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 동료들이랑 얘기해서 가난 배틀을 하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3가지가 있어요. 시래기 된장국, 돼지뼈 뭐라 그러죠? 돼지뼈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국밥, 돼지뼈 국밥. 그 다음에 닭발이에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이 3가지 요리를 엄마가 잘하시는지. 이건 시장에서 다 버리던 것들이에요. 이거 옛날에 다 시장에서 버렸어요. 닭도 다리 잘라서 다 버리고. 그럼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시래기도 무만 잘라내고 다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뭘 살 돈이 없으니까 버린 것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던 거예요. 몰랐죠, 당연히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음식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얼마나 입맛이 싸구려예요.
그죠? 물론 고기도 잘 먹어요. 예, 고기 잘 먹는데 이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고 추억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진짜 책도 학원도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는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바로 내 것인 줄 아는 순간에 하나님 그걸 뺏어가시더라고요. 삼손 비슷하죠? 그 힘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정말 세상에 막을 자가 없죠. 그러나 여인네 포고에 들어가서 그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가 힘이 빠져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헛된 비교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환경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일대들은 더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 잘 믿으셨지만 참 그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친척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게 어린 시절 저에게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친척 집에 가면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 느낌들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문이 바뀌어가지고 한 80% 이상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은 죄가 이거예요. 집사가 저한테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뭐 이모래도 집사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아, 이 목사야 이렇게 해요 권사가? 우리 이모가 권사인데 그렇게 못하죠. 그죠? 또 이제 내 사촌 동생들이 형님 저 이제 믿는 자매랑 결혼했습니다. 그죠? 형님 저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례식에 가면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뭐 제가 오야봉 됐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고요. 하나님 믿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고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사실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났더니 지금은 저희 아버지 세대에 저희 집이 가장 소득도 높고 가장 복을 받았어요. 자식 숫자도 제일 높고 와이프가 다 있는 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가정들이 다 깨졌어요. 믿지 않는 집이. 참 불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그거 하나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시작하면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바울까지 이분들이 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이성과 내 생각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 그 주권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대항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길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래서 아이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지도자도 만들고 그리고 품에 5명의 자녀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몰락의 역사를 걸어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무엘상의 1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5천간 우상 숭배하면서 적들의 침략을 1000번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주변 나라 다 무시하면서 삽니다. 중국에서 유학원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나오셨었는데 너 그거 중국제지? 이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답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 무시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박지원이라는 학자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열하일기라는 걸 썼죠. 가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만들어놨던 게 청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제를 왜 선물 주는 거야? 그 메이드 인 차이나지? 이걸 들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 너무 슬프대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세계에서 일본, 중국 무시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본과 중국과 대등하게 놔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더 뛰어나게 하신 거, 이거 지금 젊은이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 국호를 받아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저는 세종대왕 형님 집안이라 잘 압니다. 이렇게 평범한 범인은 아니에요, 제가. 예. 세종에게 나라를, 왕위를 양보함으로써 한글을 나오게 한 형님 양녕대군, 저희 조상입니다. 제가 그 19대 손이고요. 예? 얼마나 뛰어나요? 동생을 위해서 음주와 가무에 전무해가지고 스스로 세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뛰어난 동생이 왕이 되게 한 이 공로가, 난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분 같아요. 우리 조상님. 예. 정말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배웠더라고 다. 그 형, 우리 폐쇄자 된 분 아니에요? 잘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게 포장하자면 그래. 그죠? 아니 제가 그런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이거 다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열강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것은 그때 땀 흘리며 수고한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월요일 날부터 울릉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울릉도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906년부터 삼척에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했대요. 나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 내 삶이 부끄럽고요. 난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다, 삶을. 그냥 목사 신용만 하고 있구나. 제가 울릉도 가면서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3시간 쾌속선 타고 가는데 멀미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했거든요. 당시 쾌속선이 있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진짜 멀더라고요. 200km, 300km 되는 거기를 돛담배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무슨 배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타고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울릉도가 한때 기독교율이 60% 70%였고 지금도 가보니까 절은 1개밖에 없고 교회가 36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뒤바꿔 놓은 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우리 그런 역사를 소유한 민족입니다. 20세기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예수 전혀 안 믿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 기독교인이 활동하는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1인당,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나 땅 끝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 태권도 선생인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잖아요. 영어 선생인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어디 가나 나쁜 짓 안 하고 어디 가나 그 사람들 도우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디 가나 좋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은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의 전통 신앙과 잘못된 습관들을 싹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뭐가 없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도 힘든데 없다고 불평해서 추접스러운 사람이 돼요. 맞잖아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그런데 못생겼다고 열등감 생겨가지고 너 나 얼굴 지적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제가? 좋겠냐고.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거기에서부터 잘생긴 사람들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사니까 제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다 인정하세요.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 오늘 싹 여기 버리세요.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먹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전 한나와 비슷합니다. 내 삶에 있는 불만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고 그거 주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귀한 자녀들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삶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마음에 비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 없애주시고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